같습니다. 청년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한테 오거든요. 다시 믿으신 분만 그렇게 하셔 이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승진했어요. 또 오늘 사업이 번성했어요. 뭐가 잘 됐어요. 건강해서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영광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기술이 좋다. 의학 기술이 좋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지. 사람 다룰 줄 알아. 이렇게 영광을 가르쳐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사 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한 이틀 동안 비가 내려서 좀 가뭄이 아마 해소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도 지고 또 적당히 또 햇빛도 주셔야지. 햇빛만 그냥 계속 주고 물은 안 주고 물만 계속 주고 햇빛 안 줘봐요. 농사 다 망칩니다. 이게 나중에 결실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농사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가꿨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러면 큰 변 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것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간에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오늘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런 영광이 나한테 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그 영광은 율법의 일꾼으로서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세요? 전도의 상이에요. 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게 가장 큰 상입니다. 거기에 순교까지 하면 더 큰 상이고요. 그래서 한 생명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모세에게도 율법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일꾼으로서 받는 영광인 거죠.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 받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영광이 또 다를 것이고, 또 어느 재벌 기업의 CEO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함께 받는 영광이 또 있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에게 받는 영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일꾼으로서 받는 영광도 영광스럽거늘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 애쓰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보이기에 이거 제가 선포하잖아요.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시고 먹고 기도하고 음미하고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도주를 관리하고 또 빵을 관리하고 이 기구를 또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활절날 어제 저녁에 잠깐 와서 보니까 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하시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목사님 저 빼주세요 그랬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배워갖고 와서 하더니 이제는 거의 예술가 수준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요, 못한다고 안 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하세요. 이제 연세 드시고 기력이 없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직분을 다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주의 일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먼저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그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택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건 뭐고 제사장은 뭐냐? 거룩한 거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 그 구별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중보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마담이 되라는 거야. 마담 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으로 바꾸게 크게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이라고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야. 이방인들은 받으면 안 돼.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시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또 그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하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 성도들이 나중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항상 고난주간이 끝난 그 주의 부활절이에요. 그 얘기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그 얘기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쓴 적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고난도 참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의 영광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요, 뿌리가 건강해야 재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다 농사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말라버리면 위에 나뭇잎도 다 말라버리죠.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일벌로 얼마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도 하나님께 바침받고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쳤은즉 거룩한 것이 되고 그 나머지도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뿌리도 거룩하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해졌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뿌리입니다. 또